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많은 것들을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이나 위로가 아닌 아무 답이 없는 희망이 무너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거절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의 고통이 사탄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가시라는 단어의 어원적 뜻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헬라어로 스콜로프스인데 이것은 말뚝 혹은 뾰족한 창, 새꽃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시라고 했을 때 조그마한 가시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뾰족한 창, 말뚝, 새꽃쟁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말뚝이나 쇠꼬챙이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가시에 찔려 보셨습니까? 모든 인생의 고난은 가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가시는 우리를 피 흘리게 합니다. 일단 가시에 찔리면 우리의 평범한 삶이 마비되고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를 찌르는 그런 가시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가시에 우리의 마음이 찔려 심리적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시에 찔린 사람들이 그 가시에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의 가시에 찔려 있습니다. 그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7절에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안질이 있고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던 질병 간질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말라리아 설, 우울증 설 등이 있는데 그러나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누군가 어떤 말을 해도 이 가시가 무엇이냐?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를 찌는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되었을 때 이 가시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가시가 옮겨지도록 없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내가 3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기도했지만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가시가 옮겨지도록 떠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의 장으로 토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장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시에 찔렸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난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왔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도할 때 어떤 고난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옮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는데도 그 가시가 내게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고난이 버티고 서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마도 바울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을 것입니다. 3번씩이나 진지하게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이 도우심을 구했지만 그 가시는 아직도 떠나지 않고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들 가운데 적지 않게 우리의 인생의 장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자연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고난이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을 오랫동안 이렇게 내 삶의 장에 허용하셔서 제가 계속 이 가시에 찔리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정직하고 진지하게 이 질문을 묻는 사람마다 아버지의 뜻인 내가 목적이 있다. 내가 이 고난을 내 삶의 장에 이토록 오랫동안 허용하시는 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아버지 앞에 엎드려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7절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메신저다. 그 고통은 사탄의 메신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을 괴롭히는 혹은 바울의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가시, 바울을 찌르고 있는 가시, 사탄이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바울 사도의 인생 속에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인 유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나를 괴롭히도록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의 장에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짤막한 한 구절에 2번씩 거듭 감운종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가시를 허용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의 배경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 석학으로 알려진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는 지성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 직전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신비한 체험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하라고 부르시고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이 시대의 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좀 더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떠나지 않는 육체의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까지 하면 내가 교만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 속에 허용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갑자기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건강한 삶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이란 것은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에 찔렸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시가 옮겨지지 않거든 둘째로 그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발견된 목적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그 가시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발견된 목적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가시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는 무슨 단어가 또 강조됩니까? 기뻐하노니. 여러분, 고통은 아픔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엎드려 깊이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고통은 아픔이지만, 가시는 찌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프지만 괴롭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당장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유익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가시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쁘게 여겨라. 여겨라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여겨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아직도 고통이지만 가시가 찔려 있지만 아직도 우리를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 고통일 수 있지만 아버지 저는 기쁩니다. 이 기쁨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내 생애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장미나무에는 꽃이 있고 가시도 있습니다. 꽃만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가시도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너무 아름다운 장미꽃이기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미꽃도 축복이지만 가시도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인생을 값지게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질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그 기도가 거절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유익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가시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절된 기도조차도 축복인 것이죠.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과 어려움 또한 사용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약함을 기뻐하며 그 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드러내는, 약할 때 강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나게 삽시다 라는 표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삶에 아직도 고난이 있는데, 나의 삶에 아직도 가시가 찌르고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신나게 살라는 것이야. 내 예수 이름을 안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신나게 살라는 것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누릴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날 때 우리는 신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을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온전히 엄청나게 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 가시가 찔림에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하여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